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선선한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되는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진실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비록 낙원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기원대로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 선언에 대한 성취였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숫자적인 번성이었을 뿐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세대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점은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에녹이나 노아처럼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점점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정도는 점점 심해졌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들이 언제나 악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한탄하셨고 마침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실행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게 될 사람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셨죠. 성경에 의하면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가 100%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었고 성경 안에는 노아의 많은 실수와 허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생각하는 계획들이 모두 악할 뿐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할락, 걷다라는 의미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곧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렸죠. 성경은 이렇게 그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땅 아래에 있던 기품의 샘들은 터져서 위로 솟구쳐 올랐고 위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표현이죠. 무서운 기세로 쏟아지는 이러한 빗줄기는 40일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땅 위에 있는 높은 산들조차 물속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도 세상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1세 되던 해에 첫째 달 초하룻날, 그때에 비로소 땅 위에서 물이 걷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물이 걷혀진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리고 땅이 마르는 것도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안에 약간 특별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신기하게도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어 젖혔지만 방주 밖으로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방주의 뚜껑을 연 것은 금방 살펴본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601년 되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땅이 모두 마른 것은 14절로 내려가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게 된 이야기는 한참 미친 18절에 가서야 등장하는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연 후 적어도 한 달 하고도 27일 이상을, 곧 2달 가까운 시간을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렀다는 셈이죠. 왜? 그리고 어째서 노아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땅을 밟지 않은 것일까? 물론 땅이 아직 마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땅 밖으로 나가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꽤 오랜 시간을 방주에서 보냈습니다.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 마른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만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년여 만에 드디어 항해가 끝나고 땅을 밟아보게 된 것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노아와 식구들은 빨리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노아는 그동안 홍수 이후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 바깥에 있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연구했습니다.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면서 그들이 방주와 그 바깥을 오가면서 물이 줄어든 여부를 확인하고 관찰했던 것이죠.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때가 언제쯤 올지 그 여부를 타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물이 걷혔고 땅이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속장님들과 함께 속장 위로회로 속초를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유람선을 탈 기회가 있었는데요. 바다로 배가 나가서 작은 섬을 하나 돌아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한 70여 분 정도 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날 날씨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회색 구름이 물결처럼 커튼을 들이운 것처럼 하늘을 쫙 덮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푸른 하늘의 빛깔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주 운치 있는 날씨였습니다. 잔잔하던 바다를 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잔잔하던 그 바다가 항구와 멀어질수록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유람선이지 배가 좀 작은 편이라서 파도에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앞뒤로 좌우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놀이동산에 와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정말 격렬하게 배가 흔들렸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탄 지 30분도 안 돼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실컷 탔으니까 이제 내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렁거리는 속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70분 내내 배 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트로트였습니다. 속도 안 좋은데 귀까지 멍멍해오고 머리도 아파오는 채 그렇게 70분의 항해가 마쳐졌습니다. 항구로 돌아오는데 육지가 그렇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며칠이 아니었고 1년이 넘게 방주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이죠. 땅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러던 중 물이 줄어들고 드디어 땅이 드러났고 그리고 말라가기를 시작합니다. 빨리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생활이 가능한지 조금씩이라도 탐험해 볼 만도 했을 텐데, 그런데 노아는 결코 방주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기다리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노아가 그처럼 기다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노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와도 좋다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물도 거쳤고 이왕의 방주문도 활짝 열어젖혔고 땅도 말라가고 있었지만 노아가 그래도 방주를 벗어나지 않은 까닭은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지식해 보일지 모르죠. 앞뒤가 꽉 막히고 융통성이 일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27일,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는, 한 달하고도 27일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땅을 밟게 될 때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사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자세한 구조를 알려주시고 그 제작을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22절 말씀을 보면 명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라는 것은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보통 크기의 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명하신 대로 또 다 준행하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에 달하는 매우 큰 배였습니다. 배수량으로 치자면 2만 1000톤급의 배로 추정된다는데, 글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꽤 클 것 같은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큰 배인지 감이 잘 오지를 않죠. 오늘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그 배의 높이는 13.5m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보통 2.6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3.5m라는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5층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방주의 높이가 그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의 넓이는 22.5m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띵띵띵 하면서 이제 3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런 안내가 나오면 도대체 30m가 얼마 정도나 되는 거리인지 감이 오지를 않아서 우회전해야 될 곳을 지나쳐서 그냥 직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22.5m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길이인지를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혼자 대예배실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줄자로 우리 예배실의 가로폭을
재어보기 시작했죠.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예배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소화전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소화전까지 그 직선 거리는 4m짜리 줄자로 5번을 재고도 290cm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2.9m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주의 폭인 22.5m와 매우 흡사합니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의 폭이 방주의 폭이었습니다. 배의 길이는 환산하자면 135m에 달했는데 역시 135m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이것이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의 사진입니다. 피파의 권장 규격을 따라 긴 쪽은 105m, 그리고 짧은 쪽은 68m이죠. 방주의 크기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경기장보다 훨씬 커서 화면을 뚫고 나와야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배를 1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짓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거쳤고 땅이 드러나 마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노아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18절과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오셨다면 다음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셨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갈 가장 정확한 시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평생 동안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르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맞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이었습니다. 가뭄을 만나니 멋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려고 하지도 말고, 섣불리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지도 말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말씀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증과 모든 것을 서둘러 결정해버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할 수